삼촌 옆에 꼭 챙겨주시고.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부부 가정 특강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부부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실습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실 혼자 오신 분이 많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냥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그 개척하고 나서 주례만 한 40번 한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3-4번씩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하기 전에 꼭 저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같이 부부학교를 안 하면 주례를 안 하겠다고. 제가 한 가정만 안 하고 주례를 했고 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엉엉 우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은 결정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막 이렇게 펑펑 우는 건 거의 한 90%는 운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그 둘이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를 서로 읽으면서 이제 승질내는 사람들. 네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사람도 이게 목사 앞에서 못할 짓을 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1년 뒤에 보내줘요, 집에. 이렇게 붙여주면 제가 올해도 작년 연말에 4가정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쑥스러웠다고. 우리가 이런 짓을 했었냐고. 뭐 너만을 사랑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당신 곁에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청년도 있으시고 또 결혼한 가정 혹시 부부 많으시죠? 아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친한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시죠. 네. 법적으로 아직 정리 안 하시고 5을 낳으셨어요? 야, 법적 정리 안 하고 5 낳기는 어려운데. 둘까지는 내가 봤는데. 저기 부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가 앉아있길래 그냥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 아는 사람? just friend? 남자분 어떤 두 분이 친한 사이? 교제하고 있는 사이? 여자분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대답 안 하는 것이 대답으로. 저 2분은 그러면 부부? 네. 그래서요. 아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아기가 몇 명이냐. 내가 애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내가 물다보는 거라고 나오고. 하나. 근데 지금 결혼 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결혼한 지는 8년 됐고요. 얘는 지금 이제 5살. 그러면 뭐 한 17살에 결혼하셨어요? 난 지금 한 20대 중반으로 봤는데? 야,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강사 몫은 했죠? 두 분이 한국말 못 알아듣지가 않으시죠? 2분 다? 앞뒤로 2분이 부부? 그래서 그럼 얼마 드셨어요?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9년? 뭐 여기 10대 때 결혼해요? 와우, 9년. 그럼 자녀는? 아들 하나요? 밑에서? 이 앞에도 부부시죠? 얼마나 되셨죠? 아주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 16년. 그러면 아기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서 한국에서 그 새마을 운동 때 나신 거 아니죠? 새마을 운동할 때 왜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미국 시즌 다 오래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2년?
네. 그 뒤에 계신 분 마지막 그죠? 네. 저희 10년. 10년이요? 애들 밑에 있고요. 하나. 아, 딸 하나 있는 집이 되게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정하시지 않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남들 보기도 안 좋고요. 그렇구나. 여기는 그럼 이제 결혼할 생각 두 분? 영원히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야죠. 두 분. 그래서 아프시고. 나한테 화를 내요. 결혼을 할 거냐 그러면 결혼할 거라고 되는데 화까지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여기 그러면 다 혼자 지금 여기 오신 거죠?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아 다는 아니시고 싱글이신 분도 계시고. 친구는 뭐였어요? 제가 생각해서 봤어요. 저 사람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부부 세미나 이런 가정 세미나를 좀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근데 좀 여기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오래간만이라.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나요? 네? 싱글이고 싶은 사람. 싱글이고 싶은 사람. 그건 아마 모두의 로망이에요. 저도 손들게요. 저도 15년 됐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 결혼한 지 얼마 되냐? 네네네네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됐나? 네. 경상도에서 오셨나 봐요. 저는 29년 11개월 한 15일 됐어요. 아, 박수 좀 쳐. 나 외국 사람 처음 봤어. 특히 내가 남자분이 외운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야, 다음 달 초면 그렇게 좋으세요? 늙었어요. 네. 야, 결혼한 지 30년 되셨으면, 와, 지금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 말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부부끼리 좀 눈도 맞추고, 왜냐면 제가 좀 가정의 상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우리 딸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얘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눌 때 부부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마 제가 보면 거의 우리 집하고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그죠? 서로 이렇게 안 쳐다보고 계시고 와요. 느낌이 와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굉장히 막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애를 많이 낳아요. 화날 때마다 그걸로 푸나봐.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은 애를 뭐 6인데요, 뭐 4인데요, 뭐 이런 분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과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집과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로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뿐 아니라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있어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할 텐데요.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잠언 15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저하고 한번 교독해서 읽고 제가 시간 안에 좀 정리할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노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배은 자의 길은 가시 사이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유리한 것을 즐겨하여도 넘치는 자는 그를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일에 대답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만든 말이 얼마나 하느니라. 같이 읽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스토이가 물어본 그 질문 형식의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 엄청나게 큰 것을 원하다가 자기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결국 뭔가 엄청난 걸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이런 주제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오늘 보면 정말 가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초점을 잘못 잡고 가는 가정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었고 또 지금도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을 때 또 가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초점을 좀 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두 분은 안 여쭤봤네요. 그죠? 부부신가요? 너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가방까지 놓고 아예 못 오게. 이 정도면 이제 경계하는 단계예요. 혹시 법원에 신청하셨나요? 2m 이런 거? 얼마 되셨죠? 20년. 아니, 애가 셋이세요? 여기는 애를 낳는 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도 애 낳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부분의 첫째가 뭐냐면요. 제가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흔한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린 딸 혹은 가족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혹은 어려움이 없게 자라나게 해야겠다. 사실 우리 부모가 다 그래서 이민을 택한 분도 많아요. 좀 더 좋은 환경, 또 교육적인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민을 같이 택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공부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의 초점이 뭐냐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고 제가 목회를 9년 하면서 만나본 결과가 뭐냐면 문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대치동에 학원 보내고 결국 뭐 정말 저희 교회가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공부 마치고 오신 분들이 젊은 부부의 반이 유학 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요 고기를 먹이면 혹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가 정말 잘 클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부모를 원해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학 마치고 들어가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었고 제가 원래 LA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마지막 학위 논문 때문에 한국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교회에서 또 콜링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갔는데 아프셨던 목사님 다시 건강해지시면서 그러면서 설교도 갑자기 안 시키고 다시 또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제가 나와서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학원을 간 게 아니라 LA에 있는 그 갈릴리 교회라는 데를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가서 더 큰 교회, 제가 새사랑교회라는 그 연대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들어갔다가 암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가 많더라 그래서 갔는데 이건 뭐 있는 게 지옥이었어요. 1년 반 있는 동안 설교도 안 시키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고 나이 40이 넘었는데 전도사 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사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두 사람을 써요. 항상 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저희 형님을 항상 써요. 저는 세상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저희 형을 써.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사실 제가 고3 때 형 때문에 신학을 선택했죠. 저희 집은 저에게 신학을 하라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는 깜이 아니다. 큰아들은 다쳤고 둘째는 돈 벌어서 형 도와줘라. 이게 저희 집이었는데 형이 저를 정신지체야 아이들 그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찬양 제가 레크레이션 찬양 인도를 잘했어서 가서 인도를 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형은 이제 그 미가마 그 지금 한센병 환자 아이들 그 자녀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가르쳐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형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냥 따라갔다가 그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싫어하시고 전 제가 신학한다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뭐 아들아 네가 이런 좋은 결정을 했거든. 야 왜 네가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죽게 헌신하겠다는 게 승질을 내고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갔으면 이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저희 딸한테 갔어요. 제 가족 이게 제가 이렇게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제가 딸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는 동안에 애를 거의 이제 7개월짜리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낳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가 하는데 들어가서 집사람도 막 약간 산후 우울증도 있고 막 그래서 정말 막 정신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착각한 게 뭐였냐면 열심히 해서 아이한테 좋은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아이를 험하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해요. 아빠가 나 때렸을 때 뭐 자기 피아노 책을 찢었을 때 우산으로 때렸는데 자기가 피해서 커튼이 찢어진 날 뭐 이런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영어 단어를 그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기억 안 하고 그런 건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주거나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돈 붙여요. 네. 사실 그게 제가 요번에 안식월을 갖게 된 아주 가장 큰 이유예요. 딸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가 2학년 때 제가 목회하고 한 2, 3년 너무 힘들 때 사람이 2, 30명에서 늘지 않고 또 제가 학교를 가르치는 교수를 할 건지 막 목회를 시작했지 막 이런 아주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럴 때 아이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주고 어느 날 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왜 아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 사탄이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예요. 그런 말 들어본 분 있으면 나오세요. 참 목사 딸다워요. 그러니까 대화도 무슨 아빠 좀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안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이렇게 때리다 보면 처음엔 타이르다가 얘가 자꾸 반항하면 내가 화나는 걸 못 참아서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가 그러니까 내가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사인데 그죠? 근데 뭘 몰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얘를 고생 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참 강했어요. 근데 그날 그 아이의 말이 제가 어제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집사님들의 기도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의 그 말이 워낙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어요. 기철아, 너 진짜 중요한 건 아이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거다. 이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그때 제가 교회 가서 정말 너무 많이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다시는 우리 딸에게 정말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했지만 그게 너무 아주 막 끄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소리 한번 지르다가도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게 왜 그랬나 보니까 그 딸이 저에게 말했고 그날 제가 2011년인가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딸에게 폭언을 하고 딸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교우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희 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른 교회는 보통 교인을 가족처럼 대하자 이런 표어를 하잖아요. 저는 그 해 표어를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아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정말 얼마나 세교 하나가 오면 얼마나 귀해요.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 그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한 명 오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싫어하는데도 막 괜히 가서 막 아는 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교회가 뭐 이러면 죄송해요. 저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교를 대하는 내 모습과 집에 돌아가서 내 모습이 이렇게 스크린에 반으로 나눠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떠냐 하면 집에 딱 돌아가서 신발을 딱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10시쯤에 벗으려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애가 딱 나와가지고 그래. 아빠! 뭐 아니면 집사람이 여보! 뭐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사와!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벗고 있는데 내가 신는 게 아니라 벗는데 자기는 신고 있으니까 우유 사와 그러면 이제 막 교회에서도 안 되던 일까지 짜증이 막 이렇게 곱빼기로 나면서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기도회는 쉬운 줄 알아.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화내고 들어가서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하고 애를 세교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신발 쓰는 게 우유 좀 사와 그러면 그러셨어요? 제가 사와야죠. 왜 미리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쳐라. 교우처럼만 대하면 가정은 천국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제가 지금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신발 신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희 따님이 시키는 일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밤 11시에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가 필요해 그러면 저는 그걸 사러 나가요. 저는 주님의 말씀과 가족의 말씀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낫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저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가정이 불행하다? 저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미국 교회 3년 섬겼어요. 이번에 보스턴에 갔을 때 저희가 집사람하고 미국의 루트란 철치에서 결혼했어요. 형하고 형수가 올라가고 그 한이하고 결애가 이렇게 꽃 뿌려주고 제가 2001년에 보스턴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딸하고 그냥 갔어요. 무작정. 수요일날. 그래서 여기가 결혼한 데야 사진 찍는데 저희 주리안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 존 스탠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하고 딸하고를 안수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축복해서 낳은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아이랑 지금 여행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약간 중2예요 지금. 여러분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못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중2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행하면서도 하나 뭐 제가 엠베서더 호텔에서 저희 부녀가 결별할 뻔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 올라갔다가 제가 또 못 참은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일주일 딱 되니까 막 핏기가 올라오면서 그 추운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15도에 나는 지금 가본 데예요 다. 난 가본 데를 내 때문에 다 가는 거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무슨 뭐 그저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그 추운데 막 바람이 확 부는데 막 사진 찍으려고 막 하나 조그만 서봐 했더니 왜 빨리 찍어. 지금 내가 나 찍냐? 너 잘 찍어주냐고 지금. 아빠 이제 하나 둘 셋 하지 마. 왜? 그냥 찍어. 확 올라가. 찍는데 또 누가 확 지나가니까 유심히 그러고 이제 찍으려니까 창피해. 그래서 아빠가 창피하네. 그래서 야 너 내려가. 나 안 내려가. 그러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서로 세 바퀴 돌았어요. 혼자 아무 말 없이 얘는 얘기를 돌고 저는 이렇게 하다 얼굴 맞추고 다시 돌아서 돌고. 막 화가 왜냐면 나는 다 가본 데를 얘 때문에 사진 찍어주러 왔는데. 근데 제가 이게 제 욕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세 바퀴 도는 동안 왜냐하면 내가 얘를 잘 찍어주고 싶은 거지 얘가 찍고 싶지 않으면 그건 얘한테 행복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얘 잘 찍어주고 가서 이렇게 찍었다는 걸 혹은 내 마음에 어떤 내 스스로가 딸을 잘해줬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부 예배학교 할 때 여기서도 그 책을 읽었다고 들었는데 그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결혼하는 부부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처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제가 미국 돌아가면서부터 저는 그런 걸 잘해요. 약간 이벤트 이런 거. 그래서 생일에 저는 미국 딱 이제 한국 돌아가서 첫 번째 생일에 아침 8시에 꽃 배달이 있어요. 띵동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꽃이 딱 오면 여자가 저희 아내가 딱 나와서 뭐요? 여보 꽃이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달을 시켜서 이제 띵동 하길래 안 나갔어. 그럼 이제 딱 나가서 여보 누가 시켰어 이럴 줄 알았는데 여보 이게 아니 꽃이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내가 꽃 싫다고 몇 번 얘기했어.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 이건 농담일 거예요. 두 번째 또 그 다음에도 꽃 배달을 했어요. 근데 진짜 화를 내요. 난 진짜 꽃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오페라 가수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세종문화회에서 지금 오페라가 있어서 같이 못 왔는데 거의 매주 꽃을 봤거든요. 근데 거의 매주 꽃을 버려요. 아니면 제자 주거나 화분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돌아가셔서 나가요. 화분에 물 준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사망 신고하고 화분만 돌아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게 Five Love Language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딱 두 가지예요. 남자는 약간 죄송해요 남자분들 무식하고 단순해서 여자가 나를 만져주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킨십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싸웠어도 저녁에 손을 딱 잡고 뽀 한 번 하면 풀렸고 그러고 자는데 여자는 수치심을 더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싸우고 나한테 손을 대? 이런 거죠. 남자는 또 얼마나 단순하냐면 남자는 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존경받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인정받고 있거나 여자가 나를 존중해주면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그 타입이에요. 단순 무식해서 스킨십하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싸웠어도 다 풀렸구나 착각하는데 아침에 저희 아내는 수치심을 더 느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나는 여자가 존경하는 그 말만 해주면 자기 오늘 어떻더라 그러면 진짜 나가서 개같이 벌어서 올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남자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형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 거리가 너무 넓죠.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제가 좀 사판인가요?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그러니까 존중을 받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하고, 여자분들은 봉사하고 선물,
적이 많아요. 이 남자가 날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날 위해서 뭔가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하면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거지를 열심히 해요. 저희 형도 보니까 설거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랑을 받는 게 다르다고 부부끼리도 사실 서로가 그걸 몰라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역기능적으로 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사부인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 집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천국 같냐면 돈이 많거나 목사 집에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냥 서로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축복의 말이, 사랑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낮춰주는 일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선물이 아니라 저기 오늘 말씀처럼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잘 사시는 분이 많은데 오시면 얼굴은 박지가 않아. 자식은 스탠포드에서 졸업하고 와서 정말 세상에서 부러운데 어머니 기도에 가보면 자식하고의 얼마나 갈등이 큰지 그것 때문에 눈물로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그래서 저희 딸이 대안학교를 들어가요. 기독교 대안학교. 자기가 선택했지만 요번에 저희 집사람하고도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뭐 외고 뭐 어디 뭐 무슨 중학교. 근데 간증 하나 또 할까? 시간 때문에 시간 2시에 딱 끝나야 되는 거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10페이지 중에 2페이지 중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 중이에요. 어쨌든 딱 되면 끝낼게요. 가신 분들은 모르게 편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번에 예원을 쳤어요. 성악을. 워낙 아이가 음악을 잘해서 저희 교회 예원 친애들이 많아요. 국악, 중학교 친애들이 많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다 붙었어요. 아이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원하고 국악고 중학교가 다 붙었는데 한 사람만 떨어진 거예요. 저희 딸이. 아니 기도빨 좀 세워주시지. 근데 우리 딸만. 근데 그때 딸이 그런 거야. 아빠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1년 동안을 죽도록 피아노 성악 정말 저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가 영영이 갈라서는 줄 알았어요. 딸이 아이에게 음악 가르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음악 하셔서 근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음 그럼 너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냥 대안학교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가 이 정도 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식은 똑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여보 얘가 원한다면 이 길을 걷게 그냥 가게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근데 그 학교가요 새벽 예배를 해요 매일.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요. 얘가 하루 핸드폰을 8시간 해요. 맨날 카톡하고 근데 이걸 놓고 프리캠프를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 핸드폰을 12월에 좋은 걸 사주겠다고 꼬셔서 3년 동안 안 바꿔줬는데 아빠 필요 없어 나 이제 핸드폰 할 일이 없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뭘 깨달았냐면 얘한테 이 길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얘가 음악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박수하는 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 음성의 총구석에 그냥 6년을 기숙학교에 엄마 아빠한테도 많이 안 나와서 좋아하나? 거기 가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얘의 미래를 아버지 엄마가 아는 선에서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나 생각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 마음에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는 유명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거기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첫 번째 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채소를 먹이는 것이 고기 처먹이면서 죄송해요. 제가 막 먹으라 그러면서 부부끼리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그냥 우리가 귀로만 그냥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운데 세우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소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 싸우는 것보다 좋다. 한국은 50분에 1명이 자살해요. 그 중에 청소년이 80%입니다. 몇 년 전에요. 성적 오르면 핸드폰 사준다는 엄마 약속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이 못 돼서 아파트 20층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낸 아이가 있어요. 뛰어다니는 아이. 미안해 엄마. 또 하나에는요. 작년인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걔는 완전히 반대 케이스예요. 5등만 해라. 5등만 하면 다 해줄게. 그리고 얘가 왠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갖고요. 정말 해서 딱 5등 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엄마 이젠 만족해?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양쪽 다 그러니까 그 점수에 못 올라가서 자살하고 올라갔는데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엄마 만족해? 그리고 이제 뛰어내린 케이스예요. 제가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평소에 자녀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줬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귀하고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준 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가 좀 성적이 좋아졌을 때 이 아이를 참 잘했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제가 상담 심리학을 했는데요. 자존감하고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우월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을 자신감이라고 해요. 근데 자존감은요. 누군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저는 그래서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는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는지 아니면 말만 하고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과 생각이 얘한테 주입된 건 똑같은 세상의 기준이 주입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말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 윤리학이거든요. Virtue Ethic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해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뭘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내가 행동을 했더라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고 진짜 윤리적인 결단은 언제 오냐면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뭐냐면 엄마, 아빠,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 생활하는 게 그 아이의 윤리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마.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왜 성적표 나왔는데 안 나왔다 그랬어? 뭐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한 게 기분 나빠서 한 거예요. 근데 전우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교회 못 가는데. 그러면 얘는 착하니까 엄마 목사님이 없다 그러면 얘는 엄마 안 계신데요? 그러고 끊으면서 무슨 기억이 나요? 아 이럴 땐 없다고 해야 되는구나. 네, Virtue Ethic이 뭐냐면 성품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테이트먼트로 뭐 해라 하지 마라 교육적인 훈고적인 가르침으로 아이의 윤리적인 어떤 경험과 선택의 기준이 쌓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 그 평소에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 아이는 윤리적인 삶을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오히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꼭 집사님 그러셔야죠. 나 얼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병 고치면 그 집에 가면서 야 시끄러. 엄마 그러면 야 지금 얼마나 엄마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 야 그 김집사 뭐 꼬라지가 그러냐 이러면 그 김집사 붙잡고 기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 김집사 꼬라지가 참 나쁘구나. 얘한테는 그 평소의 말이 그에게는 삶의 윤리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차에서 성경책 먼지 털면서 성경책을 따라서 이렇게 싸우면서 교육시지 말고 그 아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엄마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이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교육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말의 기준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늘 얘기하고 늘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아이는 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살아요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엄마 내가 도대체 엄마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평소 때 나에게 하는 대로 살아야 돼? 제발 좀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만이 아니고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하실 때 당신의 모습과 부인을 대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온 안식년 동안 4주 동안 제 친구 목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잠깐 듣고 왔어요. 그날 주일에 출발할 때 친구들이 왜 왔냐고 사람 부담스럽게 그래서 난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 듣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런 설교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사는 게 똑같은 거다. 이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배학을 가르쳐요. 아마 여러분 안동원 교수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인데요. 일의 신학이라는 걸 그 책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말하는 것을 구분져서 듣지 않으신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과 내 아이와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똑같이 다 Praise the Lord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헌금이 좀 줄더라도 아내에게 선물을 넘어갈게요. 둘째로. 둘째는요. 18절, 19절,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앞에 연결돼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정말 바쁘신 분들은 2시에 일어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제가 10분 안에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18절로 19절 읽을게요.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 잠언서에 나오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요 18절부터 21절의 가르침,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본문이요. 다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뭐 훈련 받았어요?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소유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집 몇 평 넓히고 여기서 어떤 잡을 갖고 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되냐면 복 그러면 시편 1편하고 마태복음 5장밖에 없어요. Blessed who are.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찢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는 예수가 말하는 복은 뭘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블레스드 후와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말한 복이라는 단어는 그 본문이 다예요.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구복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복이 뭐냐면요, 소유의 복이 없어요. 다 존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뭘까?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소유의 복을 넓혀주시고 명예의 복을 넓혀주시고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누린다 해도 존재의 복이 없으면 그 복은 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쓰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야곱이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형 에서가 죽인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서 결혼하죠. 레아와 아이와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이거든요. 거기에 올 때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요, 분기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제가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무슨 복을 달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줄 선물 목록이 나와요.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목록이 형에게만 줄 예물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기가 10이라. 여러분,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형에게 줄 거면 낙타만 30마리, 그 외에 200마리고요. 그러면 형 거 줄 외에 그 소유가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고 복을 안 주면 난 안 보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환도표를 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복을 원했을까요? 이미 야곱은요, 형 라반 집에서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가 말하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란 뜻이고, 그죠? 시기하고 속이는 자란 뜻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복이 뭘까?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존재의 복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와 진리에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존재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 취하는 많은 물질보다 정직하게 취하는 적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이 가정의 규칙을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어느 대학 가고 어순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그게 아니라 어떤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정직한 삶과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그런 존재의 복을 가장 기도에 초점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절반은 회개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신발 신는 김에 사와, 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의 말에 순종하기에는 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는요, 내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는 기쁘게 하십시오. 회개는 즐겁게 하십시오. 회개는요 수치가 아니에요. 왜?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단 낫다. 저희 아내와 서로 싸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 잘하잖아요. 인정 안 하시네. 제가 아내하고 싸우면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근데 이기니까 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저와 대화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로 치니까 승질은 나지.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제가 늘 저희 아내가 울면서 제가 그때 회개할 쯤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옥사라 그런지 당신이 항상 오라. 나는 항상 나빠. 왜 당신이랑 있으면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 근데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말발로 이겨서 그렇지 집사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는 그냥 이해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그래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불만이 많아요. 아빠 엄마를 좀 왜 그렇게 해? 엄마가 틀렸는데 왜 엄마는 아빠는 엄마가 맞대? 막 성질을 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어머니의 말씀 다 옳다. 우리 딸에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 집의 왕비는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아내가 제 목회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오히려 저의 힘든 게 뭐냐면 교회도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싶었던 게 가족 문제였어요. 집에 가면 편하지 않고 당신은 왜 편한 길을 버리고 이 길을 가?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그냥 하자길래 기도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다 그걸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고 정말 그런 생활을 하니까 아내하고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 아내를 이해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내가 내 목회하는 일에 정말 정성으로 막 다니면서 뭐 막 하고 하진 않아도 마음을 얼마나 응원을 해주는지. 그래서 저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손잡고 얘기해 볼래요? 자네들 둘이 연습해 볼래요? 그냥 새로운 거. 손을 잡고 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눈을 잡고 손. 아줌마 백 좀 치우세요. 손을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이해해요. 얼마나 한번 쭉 잡고 내가 이 앞사람이 내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편해요. 세교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교한테 무슨 짓을 못하겠는 거 이런 마음으로 눈을 좀 보시고 거기도 마찬가지 힘드시면 세교우다 이렇게 생각. 저는 우리 집사람을 세교우 이상으로 알아. 세교우다.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따라해요. 나는 시작.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러다가도 깨진 부부 많아요. 이거 하다가 서로 열받아서 네가 크게 했다는 둥, 뭐 목소리가 작았다는 둥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잠언의 모든 분을 쉽게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대로를 주신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품을 바꾸심으로
우리의 삶의 인격을 바꾸심으로, 이 바꾼다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길을 다툼도 멈추시게 하시고 시비도 그치게 하시고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한 가지를 감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내가 변화라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오늘 만 달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얘는 좀 변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변화에 대한 그죠? 이런 설교하고 나는 아유 오늘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왜 남편을 못 데리고 와서 하니라고. 29년 되신 분 하여간 오늘 듣고 그대로 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한데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 다음이요. 잠언 15장 22절 23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제가 읽을게요.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하느니라. 제가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논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집니다.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경영에 있어서 부부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가정 가운데 그 서희초등학교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지하에 저희가 다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대강당에 있을 때 와서 특강해 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사진 뜨나요? 그 뒤에 사진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예요. 혹시 이분 아세요? 김지석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김온양이에요. 저와 같이 세교를 맡았었어요. 제가 부부 목사했을 때. 근데 이분이 왜 온양이냐면 이 아버지가 이 집사님을 온양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김온양이고 저기 이름이 나오죠. 큰애가 북경에서 나서 김북경, 장충동에서 나서 김장충이고요. 넷째가 런던에서 나서 김런던이에요. 안 믿어지죠? 진짜 이름이에요. 저기 뭐냐면 저 유재석 씨가 하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유재석 씨가 하는 방송에서 해피투게더인가 거기에. 근데 저 집사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저분이 상담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2년 전에.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시고 원래 뭘 했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한국 자동차를 외국에 팔 때 번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설명서 이런 거 다 뭐 스페니쉬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걸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얼마나 싸웠냐면 정말 이혼도 수십 번 막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 먹고 거의 뭐 다 끝났던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면서 정리하겠다고. 이제 나 교회 다녀도 이 여자랑은 못 살겠다. 그래서 아들만 셋이에요. 얘가 둘째고 반석이가 위에 있고 그런데 갔다 오셨는데요. 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이랑 다 걷는데 저 배낭 하나 들고 마지막 인생 끝내려고.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대요. 네 아내가 센 게 아니라 네가 독한 놈이다. 그 아내를 제가 사진 안 가져왔는데 세요. 많이 세요. 많이. 이화진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말해버렸네. 많이 세. 많이 센데 이화진 집사님하고 두 분이 책을 쓰려고 해요. 지금 부부가 싸우는 107가지 방법 이런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안 싸워본 게 없고 정말 뭐 기물이 안 파괴된 게 없고
그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데 이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팬팅이라는 걸 맞아요. 패밀리 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지석이도 지금 굉장히 바빠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탤런트인데 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역할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남자가 설거지하고 남자가 부엌일하고 남자가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애기들 다 보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스트 역할하고 이걸 하면서 저 오라고 초청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앞치마 두르고 아들 셋이서 다 하고 여자들은 완전히 공주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면서 계속 늘려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얻은 게 있다면 이 여자가 독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독한 놈이고 그걸 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저 집도 가면 천국이에요. 제가 초청받아서 가끔 가는데요. 어디 평창동에 사세요. 평창동 그 밑에 좀 조그만 집인데 들어가는 순간 천국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주일날만 천국은 아니고요. 평일에도 그 모든 대화가 제가 정말 바르네요. 아주 지석이도 바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말하면 팬팅이래요. 패밀리 미팅 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엄마 역할을 하시면서 이걸 10년 이상 보면서 쟤도 그 형은 지금 애인이 있는데 얘 지금 형은 밖으로는 애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거 뭐냐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의 스케줄을 같이 짜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떻게 만날 거고 어떻게 시간을 분배할 거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거고 너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고 그 팬팅 때 그 한 달의 스케줄을 다 짜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정에서 이런 대화만 있어도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빛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전부 다? 보기만 해도 막 아내와 남편이 막 이렇게 전율이 잘 흐르면서 막 바로 그냥 침대로 가고 싶고 막 미안해 여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사실 마음의 문이라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는 예배드릴 때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올 때 차 안에서 하는 말을 당신의 신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수촨성에서 여러분 보셨죠? 중국에서 지진 났을 때 네팔에서 똑같은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걷어보니까 아이가 엄마 팔 아래 있죠. 수완성에 있는 아이는 죽었지만 네팔에서는요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이렇게 돼 있었죠.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자식한테 썼던 말이에요. 아가야 네가 만약에 살아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라.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게 안 돼요. 사실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딸에게 그 훈련만 하고 있어요. 딸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똑같은 말을 1년 하겠다. 열받는 대화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 왜 이렇게 예뻐졌니? 알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들어오면 반드시 대답을 그렇게 정말 예쁘다. 알아?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내가 그 인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요. 전 오늘 또 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예쁘지? 알아? 원래 예뻐? 저는 여기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을 해야 합니다. 한 달 하고 내가 열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되나? 근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 보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에 말이 왜 안 바뀌었을까? 이 인간이 변할까? 안 변할 거야. 지금 쇼하는 걸 거야. 목회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쇼할 거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게 정말 옳은 거라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실 거란 믿음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남편이든 상관없어요. 아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말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키신지를 보여주시고, 저는 열방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좀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게 간증이 되고,